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어디까지 읽었죠? 19장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해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뭐예요? 다 이렇게 승리 칼로 다 이렇게 쳐서 죽이는 장면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한번 불러라. 송아지 2마리 갖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제단 위에 놓고 다 각을 떠서 그 대신 불을 붙이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암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암만 불러도, 자기네 신을 불러도 오지 않았고 저녁이 돼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창 같은 걸로 창이나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피나게 막 했죠.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불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참 담대하죠. 물을 또 부으라 그러죠. 이 제단에 물을 붓고, 지금 불을 내리라 하는 거가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걸 읽으면서도 어머머머, 엘리야 배짱도 좋아, 저 어떻게 물까지 부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불 안 내리면 어떡하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팀사역 메시지 1번,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오늘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대화를 사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알신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멋지게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멋있죠. 850명이나 다 멋있게 척척척척 칼로 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 전에 뭐예요?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걸 증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850명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서 누가 죽인다 그래요? 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생명 내가 이제 가져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엘리야가, 그 용감한 엘리야가 마이 굿네스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물론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요셉과 마리아 안에서 이제 인간으로서 자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피신할 때 피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가 아직 되지 않을 때는 많이 피신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은닉사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 병 고쳐주고 나서도 말하지 마 이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피하기도 하셨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있었죠. 어머, 어떻게 안식일날 뭐 병을 고치고 자기 아빠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피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멋지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뭐예요? 총 850명이었죠. 바알 선지자랑 그 아세라 선지자를 멋지게 이기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나중에 로뎀나무에서는 쉴 때 천사가 빵하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은 무슨 산이에요? 의미가 있는 산이죠. 호렙산은 그렇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지진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고 불도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찾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세미한 음성, 영어로는요 gentle whisper라 그러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 세미한 소리를 듣는데,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왜 여기 있니? 그럽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죄종으로서,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막 주님이 하라고 일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시고, 또한 아주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야 되고, 이게 겉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나왔지만 막 850명하고 싸우는 게 나왔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예 붙잡혀서 그 사람 자체가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하고도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도 성전이죠. 주님이 그랬죠.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성령이 계신 곳은 성전인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특히나 교회에 많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교회라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 같은 그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이동 성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곳에 원수가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마치도 여기서 갈매산에서 싸움이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마치도 갈매살 같은 산 같은 곳이 됐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 이제 이너 힐링을 하고 왔는데, 교회 가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걸 참 힘들어 하시고, 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알고, 웬만큼은 기본적인 건 알아요. 깊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교회 가서 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봉사를 시켰는데 봉사일 하다가 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서, 대립이 생겨서 상처받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는 아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상처를 받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이미 상처가 있는 거야. 아니, 교회라는 곳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곳 아니야? 교회라는 곳은 서로를 아껴주고 뭐 자비를 베풀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서로 헐뜯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뭐 완전히 갈매쌍처럼 그야말로 겉으로 칼부림만 없다 뿐이지, 영적으로 마음으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왜 교회가 그렇게 변했는가? 그죠?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형식상으로, 왜 안 가면 죄 받을 것, 그러니까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그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가 십계명 4번째인데, 그런 두려움에서 억지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해서 막 제사 드리는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특히나.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쳐서 매일매일 떡을 떼고 매일매일 떡을 먹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막 교회가 막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됐죠.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거가 아니고, 내가 바친 11조나 헌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할 뿐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치렀었던 것 뿐이지, 엘리야가 뭐예요? 주님하고 만날 때는 뭐예요? 그냥 빵하고 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주님이 탁 데려가시죠? 죽지 않고. 얼마나 이쁘면. 그죠?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이제 선지자를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합니다. 엘리야는 원래 요즘 사람들 신부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850명까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렇게 보여줬는데 겨우 물하고 빵입니까? 내가 좀 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엘리야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의 신에 절하지 않은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다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므아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다음 그야말로 제자 선지자를 세워라 이러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participate, 참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골라주셔서 하는 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나를 쓰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구로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왜? 뭔가를 자꾸 원하면요 하나님이 물과 빵밖에 주시지 않는데 오늘 이 이야기처럼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주님이 잘했던 행동을요 다 지워버리고 현재의 주님 앞에서 비기 싫은 행동만 보셔요. 그게 에스겔 33장인 거예요.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 지우기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부엌에서 밥을 짓는 사람이나 밥을 짓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죠? 또는 뭐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교회에 헌금을 본인이 뭐 인컴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11조가 됐던 헌금이 됐던 많이 내시는 분이나 내가 냈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러면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